네,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너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너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너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누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또 깨닫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암몬 자손과의 이제 본격적인 전쟁, 외교전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제 입다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입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최고 리더십이 되어서 이제 암몬과의 외교전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이제 12절부터인데 암몬 자손의 왕에게 입다가 먼저 사람을 보내죠. 왜 나랑 우리와 이렇게 공격하느냐, 우리를 공격하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묻죠. 암몬 자손의 왕이 이에 뭐라고 이제 답하냐니까 출애굽했을 때 과거 역사에 출애굽했을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그 우리 땅이었는데 그 땅을 너희가 출애굽하고 나서 점령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마땅히 우리가 돌려달라고 하는 거다. 우리 땅 찾으러 온 거니까 뭐 싸우지 말고 그냥 달라는 거죠. 뭐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런 표현이 뭔가 전쟁을 안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본인들이 훨씬 더 이 암몬이 훨씬 더 전쟁에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100% 이긴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주 위에 있는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입다가 위축되지 않고 정확하게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 뺏은 적 없다. 너희 땅 뺏은 적 없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민수기서 2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이제 좀 잠깐 보자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이게 지금 민수기 2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실제로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시온,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하고 싸운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좀 통과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냐? 그러니까 허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우회하든지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역으로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이 쳐들어온 겁니다.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웠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지금 이 땅을,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암몬 자손의 그 경계는 견고하더라. 암몬 자손은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아모리 지역을 차지했고 승리한 건데 지금 그것을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사실은 입다가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을 공격을 안 한 이유가 이제 과거의 역사에 신명기에서 말씀 보면은 9절에 있고 19절에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네. 그 조카의 후손이잖아요. 이 암몬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2장 19절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든지 암몬 자손을 이제 점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 이렇게 들여다봐도 지금 암몬 자손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이제 아모리 지역을 점령했었던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일부러라도 공격을 안 하고 점령을 안 했는데 지금 억지를 쓰고 지금 역사를 왜곡해서 지금 우리 땅을 달라는 거죠. 혹시 이제 아모리 사람이니까 이 시온 왕이 이 암몬에 있던 땅을 뺏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야복강 요단까지 뺏어서 본인들 땅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온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이제 차지했다고 볼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모리 족속에서 뺏어왔지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정당 방위로. 근데 이제 암몬 자손은 그거 예전에 우리 땅이었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땅이었어. 이렇게 이제 억지로 이제 우기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쳐서 땅을 뺏은 적이 없던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여기 모압 같은 경우는 이제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 여기도 이제 모압하고 암몬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약속 받들어서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점령하지 않았다. 건들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쭉 역사를 읽습니다. 이 입다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에돔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반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죠. 또 그와 같이 모압 왕에게도 보냈는데 그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데스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이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가는, 얼마나 그 힘들게 돌아갑니까?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는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무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니까.
건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 보내서 우리가 이제 좀 지나가겠으니 좀 허락해 달라라고 이제 했는데 시온이 이스라엘 믿지 않았고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그 땅을 오히려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마땅히 이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의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에서 점령한 거죠. 아까 제가 우리 민수기 말씀 봤죠. 그 역사를 쭉 읊어줍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그 정당방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땅이다. 너희 땅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너희랑 싸우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의 그 전쟁은요, 그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가 이제 싸우면 이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나라에서 믿는 신과 이 나라에서 믿는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긴 신이 더 강한 신이 되는 거죠. 이긴 신이 더 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믿는 그 그모스, 근데 사실 이 그모스는 그 모압의 신이고요. 전쟁의 신으로 불려주고 암몬은 몰렉이라고 해서 그 섬기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을 향해서 너의 신 그모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제 전쟁의 신이 따로 없으니까 모압의 그 신을 아마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신 그모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압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지금 암몬도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게 한 그 땅, 그거 너희가 당연히 너희 거로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우리가 차지하는 것, 이 지금 당연한 지금 이 문화 속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고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너희 땅 건드린 적 없다. 두 번째로 이 지금 정당하게 전쟁을 치러서 얻은 땅인데 그거를 지금 왜 지금 와서 지금 3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하냐? 너희가 전쟁에서 얻은 땅 그거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너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암몬보다 모압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압도 이스라엘을 넘봤다가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인해서 감히 덤벼볼 생각도 못하고 이제 싸우지 않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말이지. 우리한테 지금 함부로 덤볐다가 너희들 진짜 큰 코 다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꿀리지 않는, 사실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보면은 암몬이 우위에 있는데 전력이 근데 전혀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지금 마치 다윗을 향한 다윗이 그 삼손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처럼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가 300년이다. 지금 니들이 말하는 그 땅 3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냐. 이렇듯 우리가 죄를 진 적이 없다 너한테, 암몬 너희들한테.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해 오느냐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심판하신 하나님, 이제 이게 심판이라는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 보고 계시고 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보고 계심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이 암몬이 전혀 거기에 한 귀로 듣고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요?
가장 크게는 이 어떤 한 단어를 잡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이런 전쟁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참 이 분별력이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 이 분별력이 지금 이 입다가 자신 있게 맞서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역사 다시 말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이 핵심은 뭐냐면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영적 공격이 오든 어떤 상황에 몰리든 우리가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죠.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뭘로 삼아야 되냐면 안경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거죠. 그 상황을, 그 말을, 그 환경을,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말씀을 창문 삼아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하나는 창문이고 하나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거울로 내 내면을 점검하고 말씀을 창문 삼아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거울 삼고 창문 삼아 해석하고 이 두 가지가 될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마음이 좀 무너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그 사람, 그 문제, 그 환경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바라봐라. 이게 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알아들으시겠지만 막연할 수 있겠죠, 그죠?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하라. 이 말은 이제 교리 언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더 어렵게 얘기했네요, 제가 지금. 계시 의존적 사색.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원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해 보라는 거죠. 이거 뭐 디테일하게 다 이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또 상황이 다 다르실 테니까. 그런데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철학, 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편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게 어렵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기 어렵다면 교육자를 찾아가셔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입다가 그냥 건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성경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경을 알아가는 것, 성경 공부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나타나고 제대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채워라. 내 머리에 채우고 내 마음에 채우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휩쓸려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 입다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듯 전력적으로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입다가 전혀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담대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연약함에 막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사람과 환경과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